마이크 좀 열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이 좀 짧아져야 되는데 좀 짧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교제할까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역사 시간이 제일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개무은 걸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역사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좋은 것보다는 전부 나쁜 것밖에 더 많았기 때문에 역사 시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역사 시간이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기 전에 우선 인류의 역사를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점까지 사실 이제 그 장구한 세월을 짧은 시간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귀납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가 다양하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과, 그리고 그 축복들에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해서 이렇게 여러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성경학자마다 그 시대를 6시대, 7시대, 8시대, 9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저는 이제 7시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낙원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모든 축복 가운데 죄 없이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 원시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양심시대에 그 인간의 평균 연령이 912세가 되고, 제일 오래 사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사는 그 장구한 세월을, 천년의 세월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약하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모든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양심시대, 그 천년을 사는 축복 속에서 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은 홍수로서 끝이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 시대, 또 그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시대라고 하는 세 번째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범죄를 그냥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흩으시고
서로 말이 통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언어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언어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고 편무계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5번, 2번, 3번 이렇게 10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대도 그 땅에 기근이 오므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 피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이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70명의 아브라함의 가족 후손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애굽에 보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로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날들이 있었고 영광을 누렸었지만, 그들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함으로 율법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율법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풍요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자유롭고 이런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풍요롭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 적이 우리의 조상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시대도 끝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자기의 원대로 다스리면서 이 세상은 끔찍한 7년 대환란으로 은혜의 시대가 마감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 그 전에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되고 7년 그 환란을 어느 정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고, 다만 그 고난을 어느 정도 맛보게 될 것인지, 또 그 어느 정도 통과하게 될 것인지, 또 전혀 고난과 상관이 없이 에녹처럼 노아움 시즌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인지 분명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시대는 곧 닥치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가 마감되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땅에 대한 축복을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는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사는 그 양심시대에 주어졌던 축복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의 이사야 11장과 35장과 또 65장에 있는 그러한 예언들이 천년왕국 동안 이루어지면서 가장 평화롭고 태평한 그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가두었던 사단을 무저갱에서 풀어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불순종, 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시대와 여러 방법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처절할 정도로 몸서리치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노염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이 교회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축소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것은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동안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한 것이고 인류 역사를 축소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가나안 땅을,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오염되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한 선민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무섭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압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그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태평성대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과 접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였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일방적인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계약, 그 편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임재하면서 감히 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고, 그리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너무너무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서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이것은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예언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일으켜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정상. 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역사학자 함스크농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류 한민족의 5천년 역사 동안 937번의 외침을 당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갈기갈기 찢어진 갈보의 역사이다. 50년에 한 번은 계속 외침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러시아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바로 우리 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침략적이고 야욕적인 전쟁을 일삼는 전쟁의 나라 일본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전쟁은 먼 나라와 전쟁하지 않고 가까운 나라와 전쟁합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냥 약한 자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듯이 우리나라는 늘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고려시대 500년 동안 불교를 숭상하며 지내다가 그 고려가 조선에 의해서 패망되고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가 어땠느냐? 그것은 일본이 1868년도 메이지 유신으로 개방을 하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내분을 잠재우고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그랬듯이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침략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는 1893년도에 혼마 슈슈케라는 일본인을 조선에 보내서 조선을 탐정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혼마 슈슈케가 1893년도 구한말 조선에 와서 조선을 돌아보고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신문에 1894년도부터 1년 동안 조선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을 신문에 연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잡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서점에서 조선 혼마 슈슈케가 쓴 조선잡기를 구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이미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부패했고 탐관오리의 부정 비리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온 나라는 위생시설이나 이런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오물이 넘쳐났고 백이민족 흰옷을 입은 우리는 이런 근대화에 실패하고 이 오랫동안 500년 동안의 그 양반계급, 노비계급, 상민계급, 천민계급 이렇게 계급화된 가운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고통이 고통인지 알지도 못하고 선과 악도 구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사진을 접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법 질서만 세운다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완전히 이 구한말 때는 나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500년 동안의 그 계급화된 양반, 상놈, 천민, 그렇게 계급화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 대학에서 의사로서 교육을 받은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식민지화된 보잘것없는 버려진 그 비참한 조선에 왔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있는 지경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도무지 이 사람들을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 조선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서 선교사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첫째 날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둘째 날은 예수님을 믿음, 셋째 날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 이런 말씀으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하디에게 양심상 괴로움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알지만 나는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성령께서 토마스 하디를 깨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앞에 그리고 조선인들 앞에서 토마스 하디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사로서 교육을 다 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인들이 너무나 더럽고 예의가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멸시했고 이들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들보다 더 교만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큰 교만의 죄 가운데 조선인들을 멸시했고 조선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 때 선교사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화도 또 지경대 갔다가 강화도 갔다가 개성 갔다가 1907년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제 침략에 있던 조선인들이 100리, 200리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 그 추운 겨울에 여관도 없고 식당도 없을 때 보따리를 지고 집시를 신고 삿갓을 쓰고 며칠 동안 걸어서 그 평양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그 토마스 하디와 다른 선교사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가. 그러면서 거의 1000명 정도가 그 장대인 교회를 빡빡이 메우고 바깥에까지 진을치게 됐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고 그 일을 했던 자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거기 온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양반으로서 저 쌍놈과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나는 차마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 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라의 그 성령에 강하게 부어지는 오순절의 체험을 보면서 유대 민족이 거의 400년 이상 BC 586년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400년 이상 동안 전 세계를 흩어졌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고 그리고 가장 무사한 나라였고 그런 곳에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이 부흥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흩어졌고 지금 북한 땅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의 총칼은 우리를 겨누고 있었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1919년 지금부터 99년 전에 일본의 총칼 앞에서 자유를 위해서 이 민족의 그 해방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일본의 총칼 앞에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대부분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라는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고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마다 안식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고 7년마다 안식년으로 모든 빛을 탕감하게 했고 7년이 7번 되는 49년과 50년 희년 복된 해 주빌리라고 영어로 하고 요벨이라고 히브리로 나오는데 그 50년 희년 때에는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라. 빚을 져서 토지와 가옥과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조건 없이 다 되돌려 주어라. 그리고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50년이란 희년을 주셨는데 그때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그것은 히브리어로 데로르입니다. 그것은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유유자적 마음껏 참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렇게 새가 날아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그 튼튼한 네 발로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 자유,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들을 만끽하는 그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이 자유는 이 서구 문명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 또 끔찍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또 2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으면서 이 나라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미 1917년도부터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소비에트 공산주의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40개 나라가 모두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무서운 그 전략을 모든 나라가 다 흡수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한 말 때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은 구한말 때 이 나라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고 해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역적으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그 당시에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전염병이 돌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한 달 안에 다 죽어서 가마떡이 뒤집어 씌워서 나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길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를 5년 7개월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온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였던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이승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한성 감옥이 예배당이 되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겨도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이 이겨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결국 우리가 이런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힘이 센 미국의 그 외교관을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조선 천지에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승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고종황제 앞에 불려나가서 우리나라 그 구한말의 특사로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나라도 없고 식민지 상태에 있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조선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의 말은 통할 리가 없고 만나줄 리도 없고 외교관의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 것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갔고 프린스턴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가서 미국에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나온 수재도 12년이 걸려야지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을 구한말에 이 나라도 없는 조선의 한 청년 이승만이 6년 4개월 만에 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동양 최초의 석학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이승만 박사의 국제 중립론이라는 논문을 인용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또 시카고 트리뷴지나 여러 신문사에서 이승만 박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3,000번이 넘게 나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5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합니다. 50이 넘어서 25 어린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와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프란체스카가 바로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될 때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때 미국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소련은 이제 공산 정권 가운데 2차 대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남하에서 이 나라들을 식민지할 것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다 이긴 그 전쟁이었고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에 이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여하고 일본을 항복시키려고 했을 때 미국은 소련에게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전쟁의 마지막 함께 동참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독일이 1945년도 5월 달에 항복한 것을 보고 그 후에 8월 6일 날 이제 남하하면서 북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러일 전쟁을 할 때 러시아와 일본은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야, 우리가 이래 싸우지 말고 이 조선을 39도선에서 북쪽은 러시아가 다스리고 남쪽은 조선이 다스리자 하고 비밀 협약을 맺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 정권이 거짓투성인 김성주, 그가 진정한 독립투사였던 김일성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김일성 이름으로 북한을 소련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남북 분단된 가운데 서로 다른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김구 같은 그 애국투사는 절대로 우리 한민족이 나눠질 수 없다, 우리는 함께 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고 남북한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에 남아있던 많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통역당, 인역당, 이들의 당원들이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승만에 대해서 좌경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년에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하고 장기 집권한 것에 대해서 이승만을 폄하하고 비하시키는데,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유영익 교수나 차상설 교수는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북한 정부가 새로 다시 다르게 세워지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를 통솔하면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남한에는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련도 가고 또 공산주의 국가를 가면서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니면서 남한에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고 했고, 그때 1948년도 그 7월 17일 날 전국회에서 모인 사람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30분 동안 장장 설교를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진리 위에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사는 우리나라의 교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정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사와 동일합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 기체 아래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는 통솔했지만 문화와 사회에는 무방비 상태였고, 남아있는 좌경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 빨리 좌경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며칠 전에 3.1절 기념식 때 서울에 7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내게 내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내려가서 즉 그가 영도로 일을 하는데 지금으로 하나님을 주시 현장에 손에서 거두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일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리장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능히 이 땅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 앞에서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부흥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일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끔찍스러운 혹독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까? 그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온갖 부정부패, 타락, 쾌락, 세속 이러한 온갖 죄악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이 나라의 만연된 죄를 인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예배에 대해서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세속성, 분파주의, 형식주의, 게으름, 불평, 원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전히 이런 예배의 방해 요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형제와 사화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는,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 대해서 흠 잡힐 때마다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했는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이는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허점과 나의 그 죄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르고 판단하면은 그 사이가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자기들의 허점을 잘 알고, 부모가 볼 때 어떤 자식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참습니다. 자식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말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과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와, 우리 남편보다 더 더럽고 게으르고 또 말씀 안 보고 세속적이고 용서 못하는 자가 없다고 돌아다닌 그런 어리석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어떤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자식만큼 게으른 아가 없다, 우리 자식만큼 진짜 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다 하고 허물을 가는 데마다 들춰낸다면은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누워서 침뱉기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왜 교만하고 자아의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왜 세속적인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분리되고 형식주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로, 거룩함으로 그들을 정죄했다면 아무도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마음으로조차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제자와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것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허물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서도 용서하고, 알고서도 오래 참고 비판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자아 가운데 교만하다면은 어떠한 부부도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없고, 교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은 자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오래 참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한데. 그런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허물이 더 많습니다. 이 중에 허물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저 자신입니다. 왜냐? 야고보서에도
만약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많이 쓴성이 되지 말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책 잡힐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육신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허물투성입니다. 교회를 떠나야죠. 아, 대병자와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사람 너무 부족해. 너무 육신적이라. 제 멋대로 해. 그렇겠죠. 저도 처음에는 성도들에게서 나무라기면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이시면 그대로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4장 21절부터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 되시면은 4장 1, 2, 3절과 2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약속과 모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교만하는 것을 모두 자기와 함께 있고 서로 친절하게 성장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면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이 당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